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다른 성경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읽고 생각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져서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견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살던 땅과 민족과 섬기던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을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요셉 이후에 큰 민족으로 발전하여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리 말씀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게 하며 저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민족을 세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반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대로 400여 년이 지나서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합니다. 수가 늘어납니다. 함께 사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들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압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법규를 백성들에게 말하자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모세는 청년들에게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며 약속을 표현하는 피로 약속을 맺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서는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과거 그들의 부모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약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현재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혹은 친구를 통하여 누구에게인가 전도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귀중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약속을 새롭게 하는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약속은 우리들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오는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그들이 함께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을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지 않고 대를 이어오는 후손들에게 책임 있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 약속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이 기쁨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책임은 우리 대에서 그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오는 후배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부지런히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수천년을 지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진행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행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곳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고한 역사들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옛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살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들어 함께 일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러기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나의 일로 붙들어
함께 일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일에 봉사하는 그 훈련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대를 이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이 마음껏 흘러 적용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만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려고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안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그때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그 일들이 나의 것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것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언약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약속받았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방향을 놓치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울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주시는 예시입니다.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믿음의 은총 아래 있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할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발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하고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를 조금 맛보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도 필수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아브람,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사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되게 했어요. 그저 그렇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진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여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증인되어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본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00년경에 프랑스 추기경으로 일했던 수 핸드라는 사람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전에 몰두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신비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김요리 집사님이 올려주신 글에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꼬드기거나 말을 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하시고 그 손에 붙들어 함께 일하기를 초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굳은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각자의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다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안에서 주의 그 일들을 실행하셔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이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과 복이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오는 더 많은 세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더 드러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